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그 부활을 목도하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전파했지만 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오던 두 제자, 11제자는 아니죠. 그 두제, 글로베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 그 두 제자가 걸어갈 때 예수님이 바로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었고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들을 설득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그 두 제자,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두 제자에게 어떻게 믿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을,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이해시키고 해설해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상고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11제자가 모여있는데 믿지 못하죠.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시니까 이것이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홀령, 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리고는 만져보라고. 즉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의 육체를 보여주면서 창자국을 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계시죠. 그런데도 그들이 너무 기쁘긴 하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쁘긴 해. 주님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건 너무 기쁘지만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좀 줘봐. 그 앞에서 내가 육체가 있으니까 이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는 먹을 것까지 먹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악하여 눈이 어두워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계속 말씀하시면서 깨우쳐주지만 그래도 잊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찾아가셔서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주고 엠마오로 두 제자에게 또 알려주고 또 이 11제자에게 나타나서 또 말해주고, 그런데도 믿지 못하니까 먹을 것 좀 줘봐 하면서 끝까지 설득하시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성취하셨음을 계속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게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말하죠. 또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는 그 역사서와 선지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은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시가서를, 성문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토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또 선지자의 글은 네빔이라고 부르고, 또 이 시편, 이 시가서를 케투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불러요. 토라와 네빔과 케투빔을 그 앞글자만 따가지고 붙여놓은 이니셜로 만든 그걸 타낙이라고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얘기는 모세율법, 선지자글, 시편은 다 타낙, 즉 구약 전체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말한 바가 바로 이거다.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지금 너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육체가 살아나 지금 부활한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이 기록한 거다. 여기까지만 기록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 45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또 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될 것이며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의 골자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다 그것만 얘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얘기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그 골격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땅끝까지 전파될 것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근데 그 밟는 것이 단순히 뱀을 밟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게 바로 구약이다, 성경이다. 그리고 그 모든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성취하시는 분이 그 자손이신 예수이시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득하시는 은혜를 봅니다. 우리가 어제도 상고해봤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근간,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항상 토대가 되는 것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상고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전파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근간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성경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신 받은 자들에 의하여 쓰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본 것보다 훨씬 더 그죠? 뛰어나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지만 베드로 사도의 믿음과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의 근간은 그의 경험과 체험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또 예수님 또한 두 제자에게 믿음을 주는 방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들이 정말 믿음이 생길 때가 언제였다고 기록을 하죠?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11제자에게도 똑같습니다. 11제자에게 주님께서 만져보라, 먹을 걸 줘보라,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참된 반석을 깔아주시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이게 바로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도대체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줬냐는 건데, 어떻게 해설해줬냐는 건데,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풀어주셨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던 거죠. 루디아에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활용하시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되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해설이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뜨거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면서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만큼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제자들, 두려워가 있는 제자들에게 굳이 찾아가 주셔서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냐고요. 그 이유는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다면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없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는 저희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근간이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풀어주시며 해설해 주시며 인쳐주시며 또 하나님 적용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도 알 수도 담대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며 그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